오늘 말씀은요, 요한 1서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를 죄에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자는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아멘. 그럼 우리는 주일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율법 외에 다른 의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보내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완전한 법으로 예수님께서 세워져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케 하러 온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의를 원하십니다. 의로움은 우리의 의가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능력과 힘으로써 또 지혜로서 그 의를 행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루어 간다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과거를 좀 돌아보면요, 우리의 힘대로 우리의 뜻대로 된 것보다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순종했을 때 이루어진 것들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획했던 것은요, 뭐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지만 결국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계획을 했었고 가정 가운데 서 있었던 거죠. 그저 내 뜻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의 신앙을 도우심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내가 드러나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이게 간단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드러내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뜻을요,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뭐 기름 부은 자다, 뭐 메시아다, 이렇게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방법들을요, 말씀을 통해 영적 원리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게 너무나 행복합니다. 재밌어요. 아, 세상의 방법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방법으로 되는 거구나. 우리에게 자녀의 명분을 주신 이유는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필요해서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과 뜻을 함께하여 함께 무언가를 이루어 나갈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형상을 하나님의 자기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고, 좋으셨을까요? 싫으셨을까요? 괜히 만들었나? 그건 아니겠죠.
제가 요즘 제 딸을 보고요. 너무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이제 애기 보는 게 재밌어요. 저는 진짜 예전에는, 애기 보면 힘들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재밌어요. 왠지 아세요? 대화가 좀 돼요. 표현을 해요. 아빠 말을 이해를 해요. 안 돼, 안 돼요. 애가 또 장난을 쳐요.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애랑 같이 있는 거예요. 물론 엄마에 비교하면 그렇죠? 그냥 뭐 그냥 놀아주는 수준이죠. 이렇게 행복해요. 이렇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신 이유는 자녀의 명분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찾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부르세요. 하나님 가까이 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많이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 어떠하신 분이다, 뭐 성품을 아는 것도 좋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이사야서에서 내 팔이 짧아서 너를 돕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라는 벽이 있어서 내가 너를 도울 수가 없어. 이 죄를 치워야 돼. 우리는 많은 소원? 뭐 기도를 해요. 그렇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실 때도 있고 안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면, 하나님의 계획에 맞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세요. 또 한 일을 하나님 속히 이루어 달라고 하시면 속히 이루어 줄 때도 있어요.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세요. 우리가 죄를 짓고자 할 때 하나님은요 단호하게 막으십니다. 우리는 모르죠. 시간이 지난 뒤에 이게 죄라서 하나님 날 막으셨구나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했다고 로마서 5장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제 아이를 포기해야 합니다.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해요. 차라리 저 아이를 위해서 제 생명을 포기하라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근데 누군가를 위해서 저 아이의 생명을 포기한다?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실 때 내 독자 이삭을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또 아들이 있었죠?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잡을까봐 내 독자 이삭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게 지시한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게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 내용을 성경에 남기셨을까요? 아들을 보내는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요, 우리 보고 조금은 알아달라고 하신 거 아닐까요? 죽일 때까지 순종할 때, 비로소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신 것은요, 십자가에 죽이신 이유는요, 우리를 속량하시고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에는 죽고 의를 행하며 살고. 우리가 세례를 말하는데 세례는 뭐예요,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물은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여러분, 세례는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내가 죄를 졌으니까 세례를 받아가 내가 깨끗해진 게 아니고요. 이제 나는 새로운 존재로서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내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요. 내 영적 감각이요. 살아난 게 여러분 세례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 선한 양심이요 이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내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세례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표현은 맞지만 그 결과적으로요 우리가 뭘 찾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 찾게 돼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 사람 일하시는 발견함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떠하시는 분인지 알고 내가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아는데 그 기준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그 완성하신 그 원리 안에서 내가 그 안에서 이제 세상을요 죄로서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을 죄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기준들을요 하나님과 멀리하는 것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1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여러분 이유는요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었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을 얘기하죠. 신앙의 소망. 내일은 괜찮을 거야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일은 잘 될 거야가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그 씨를 잘 키워내서 열매를 맺은 후에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나요?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셨나요? 죽더라도 도로 살아날 것을요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을 내가 각을 떼서 내가 칼로 잡아서 죽이더라도 불로 태우더라도 도로 살릴 줄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인 거죠. 예수님은 알고 계셨겠죠. 근데 우리도 알고 있나요? 내가 죽더라도 다시 부활을 낼 것을 신뢰하고 있나요?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은요, 결국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얼굴을 볼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내가 오늘 하루를요, 잘 숨겨져 나가는 것이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오늘의 제목인데요. 이 소망을 가진 자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 내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오늘 살아가는 자들은요,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어디서요? 죄로부터. 여러분, 죄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나요? 못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무리 깨끗하게 하고 밖에 나가면 여러분의 몸에 먼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먼지가 안 묻으면 씻을 필요가 없겠죠. 신발을 보세요. 먼지가 묻어있어요. 죄라는 게 이래요, 여러분. 나는 깨끗해지고 싶지만 나갔다 오면 지저분하게 붓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깨끗하게 하는 것은요,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원하심, 죄를 미워할 수 있는, 더 사랑할 수 있는 의로운 것을요, 발견하는 거예요. 영적 원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안에서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더욱 거듭남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14절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그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을 편하고 있어요. 여러분이요, 우리 베드로전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러면 세례를 받은 자는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는 뭘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깨끗한 것 같지만 나갔다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옷을 깨끗이 빨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루마기라는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있는 말씀 다시 보시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빨아요?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그를 빠는 거예요. 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업을요, 이 신앙의 생활을요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옳지 않아요. 틀릴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옳다 하는 것은 내가 항상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성에 들어갈 권세. 새 하늘과 새 땅이겠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세울 새 성을 말하죠. 그럼 우리의 권세는요, 우리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권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것은요,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드러나는데 그것은 분명하게 죄와 싸우게 만듭니다. 죄와 멀어지도록 만든다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언제 들어보셨죠? 마태복음 7장 아닌가요? 주여주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세를 행하였고 선지자 노릇되었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어떠한 일과 어떠한 행동을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뜻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야 우리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난 것은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 우리가 거듭남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어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내 삶에서 적용하여 순종하게 만드는 것,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남의 증거라는 거예요. 요한의 3장 6절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7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거듭남의 씨로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이제 훅 치고 들어간 게 뭔가요? 미혹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 자, 베드로 후서
3장 20절부터 21절 보시겠습니다. 만일 시작. 베드로 후 2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만일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아멘. 미혹이라는 게 뭐였냐면요.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렇죠? 죄가 무엇인지 알고 그리스도 안에 거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중에 뭐예요? 세상의 더러움 가운데 내가 다시 얽매이고 또 싸움에서 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는 거예요. 요한일서에도 똑같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깨달았으면 죄를 멀리해야 돼. 너희가 거듭난 씨로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거듭났으면 너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죄를 분별하고 멀어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요. 미혹하는 영을 내가 이기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을 미혹하는 것들에게 빼앗기면요. 도로 처음보다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모두가요. 세상을 이긴 자들인데 세상의 기준으로서 날 바라보게 되면 어떨까요? 우리는 약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알므로써 내가 바로 세워지면은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자녀로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데 세상의 기준으로서 비교하며 살아가면요. 결국 우리의 눈은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미혹을 당하는데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저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과연 뭘 남길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없더라고요. 갖고 있는 재산도 없고, 모은 것도 없고. 또 기도했어요. 뭘 남겨줄 수 있죠? 제 딸에게 기가 막힌 걸 찾았어요. 아, 내 설교구나.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제가 죽으면 뭐가 남을까요? 설교가 남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남길 게 아니고요. 제 딸 아이에게 아빠 이렇게 살았다. 아빠가 만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교 안에 남겨놓기 때문에 저 아이가 신앙이 좋다면 그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볼지 않을까요? 정말 그 생각하니까 말씀 잘 남겨야겠구나. 저도 연약해서요. 쉽게 빠져요. 세상에 빠집니다. 영화 볼 때도 그렇고. 제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시간 나면은 뭐 할까요? 요즘은 좀 그런 생각이 안 나요. 바빠가지고. 근데 시간 나면 뭐 하지? 인터넷 좀 하기 시작하면요. 그냥 시간이 훅 가요. 와. 또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한 거, 비판할 것도 없고, 넉넉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마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분별하고, 죄와 멀리하고, 그러려면 제가 건강이 먼저겠더라고요. 건강하는 이유가 눈이 말씀드리지만 뭔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발견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불법이라는 것에서 내가 빠져나온 이유를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저의 삶의 길이 될 것이고 그 길을 나중에 제가 돌아볼 것이고 그 길에 대해서 제 아이에게 설명하겠죠. 엘사란 말 아세요? 엘사? 여러분? 엘사 아세요? 엘사? 엘사. 뭐 겨울왕국에 있는 건데 이게 조금 조롱의 단어가 있어요. 엘사. LH에 사는 사람들은 엘사라고 하죠. 애들이 막 놀린대요. 저도 운전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물어본 게 있어요. 실장님은 몇 평 살아요? 방 몇 개예요?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죠. 벌써부터 아이들이 이러면 나중에 우리 아이가 힘들 수 있겠다. 그 걱정하면 뭐 해야 돼요? 빨리 돈을 모아서 빨리 집을 사야겠죠. 근데 저 아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그 질문에 묻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게 부모로서의 걱정과 고민이고요. 신앙의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어렵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부터. 하나님께 속한 자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으로써 우리를요, 밝히 말한대요.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요, 범죄할 수 있다, 없다? 범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씨를 심어놨기 때문에 그 씨앗이 자라나면서 우리를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려 만들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는 있겠죠. 하지만 범죄하지 않고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할 것이고 돌이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아야 하는 것, 우리가 돈을 내서 나았는 건가요? 우리가 삶의 목적을 찾는 것, 돈을 내가지고 그 은혜를 사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값없는 은혜로서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를 내가 마음껏 누리는데,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를 생각하지 않고 예배를 멀리 한다면요, 혹여나 예배와 상관없는 시간을 보낸다면, 삶에서 시간을 보낸다면,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관계가 없는 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이 땅에는 집이 없을 수 있지만 하늘나라에 제가 갈 처소가 있어요. 그 처소가 있다라는 거 확실한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오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오늘 평안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요? 그 마음으로 누군가가 아파한다면 그 마음으로 그를 위로할 것이고요. 그가 정말 몸이 아프다면 나아야 할 이유를 깨닫게 만들고요. 내가 얽매이지 않고 자유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왜 예배를 하는데 얽매일까요? 예배를 하는데 자유하지 못할까요? 예배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세상의 가치관을 포기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이 자랄 수 있는 틈이 없었기 때문 아닐까요? 마태복음 13장에서 네 가지 밭이 있습니다. 길가밭, 가시떨기밭, 돌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밭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라지 못한다는 거야. 뿌리도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좋은 밭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실 걸 기대하고 소망하고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맡기는 게 힘들더라고요. 맡겨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맞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나? 나를 돌이켜보는 거 좋습니다. 돌이켜본 후에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발견하시고요. 범죄하지 않도록, 내가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불법과 싸울 수 있는 이제 무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기준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제는 더 강력한 여러분 메시지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되겠지. 내가 구원 받아서 끝났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는요, 여러분의 구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애씀이 있어야 되고요. 피 터지도록 싸우셔야 됩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보이지 못하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요, 약해 보이죠. 네, 저 좋습니다. 약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알게 되니까 맡기게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감당하게 해주세요. 원하시면 감당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보잘것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들, 혈류병 걸린 여인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평생 맹인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나온 사람들은요,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더니 나사렛 예수 이름을 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강력한 메시지를 여러분에 전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강력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건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 자라면, 내 거듭난 자라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고 싶어 하는 자들이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발견하고, 예배 가운데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예배 가운데 그 영적 요리를 발견해서 예배 삶의 현장에서요, 그것을 적용하게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배 주일에 3번 드리는데요, 설교 말씀 몇 번 듣고 계시나요? 피곤하니까, 바쁘니까, 아프니까. 그럼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합당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라면, 나는 이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취한 자들인데,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또 의를 행하고 있지 아니하면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과 더 가까이 가고자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4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시작. 요한복음 17장 14절입니다. 내가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는데요, 이는 뭐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거룩함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여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의 뜻은 무엇이죠? 여러분,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카도시라고요. 여러분, 잘라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뭐 헬라어로 교회를 뭐라 그러죠?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꺼져버렸다. 끄집어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다. 그러면 애굽에서 나왔으면 어디 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애굽법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법이 보이나요? 안 보여요. 맹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나왔으면 생명과 성령의 법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요, 우리가 발견하셔야 됩니다. 영적 원리를 찾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세상 앞에 내가 당당해지기 때문에 내가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곤하죠. 힘들죠. 삶이 무겁죠.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는요, 안 되어 있다면 여러분 감사해야 하세요. 안 된 거에 원망하지 마시고요. 불평하지 마시고요. 내가 세상의 사람들보다 부족하다면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부족하다는 거 여러분 다 기도하세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요, 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부끄럽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잖아요. 나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채워주셔서 세상 앞에 거룩함을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발견해서 그 율법에 내가 순종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어서 참된 평안함을 경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은 없더라도, 명예는 없더라도, 권력은 없더라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평안함과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마저 없다면 무슨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겠습니까? 부활의 능력은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서요, 밝히 드러납니다. 본문 돌아옵니다. 12절입니다. 가인같이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그럼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가 아우를 죽였는데 자기는 악하고 아우는 의롭기 때문에. 대부분 어디서 일어날까요?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을까요? 가정에서 일어나지 않을까요? 죽인다는 거 살인죄를 실제로 죽인다는 게 아니라 그를 무시하고 그의 신앙을 죽인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곳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내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죄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갖고 있는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입니다. 어떠한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죄에 대한 것이 있다면요, 드러났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보혈 의지하여서 그런 부분들이 깨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의를 발견하여서 평안함과 의를 누릴 수 있는 예언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